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2025년에 받을 칭찬과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교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오늘 말씀을 성경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교독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책망이 무엇일지 우리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맡겨요.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기고 간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1달란트를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손을 쥐려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그 1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고 어두움에 내어 쫓았어요.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 것인지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못 박혀 피 흘리신 손을 여러분 앞에 쫙 펴시면서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주었는데 너는 금년 한 해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요 초대 7교회 중에 3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방종하는 교회, 잘 들으셔야 돼요. 방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2번째 교회인 선만화 교회 시대는요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 시대예요. 사탄이 교회를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반석과 같이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 번창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사탄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술을 바꿔요. 사탄들이 전술을 바꿔. 그래서 수세기 동안 핍박을 받아오던 기독교가요 빛을 보게 만들어요. 사탄이가. 그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니까 기독교를 승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보호자이고 방어자라고 말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지내던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교회가 승인되니까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해요.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던 기독교인들이 마음 놓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은요 국가에서 월급까지 줘요. 이제는요 그 당시에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행세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3세기에 걸쳐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3세기 300년이에요. 3세기에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요.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끓는 가마에 그냥 넣어서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형태에서 죽고 가사를 다 몰수당하고 산이나 지하 동굴에서 은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은 결국 로마의 황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열심히 헌금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헌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열심의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고요. 교권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열심히 모이지도 않아요. 지배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입장에서 지배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권력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있었어요. 사람은 편하고 아니라면 곧 어떤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들은 무료하니까요.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방 종교 예식을 기독교의 예배와 혼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요 니무롯과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바벨론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신녀를 상징하는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제국을 다스릴 니무롯을 낳았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숭배하고 경배하도록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초상화 모습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림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고 변질돼가지고요 지금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그림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라는 뜻은 뭐냐면요 혼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죄악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타 종교와 연합된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단군의 대종교나 불교, 유교, 무당, 내림꽃, 씻긴꽃 이런 것들과 연합해가지고 한국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정신 나간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하고 자빠졌어요. 중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설법을 합니까? 교회가 세상과 권력과 연합해가지고요, 점점 인정받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져요.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은 사라지고 기쁨도 평강도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나온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향락과 음락으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과 순교한 사람도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의 제물과 해금으로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도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단과 미신으로 교회의 진리는 내몰디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버가모교회처럼 타락되어서 책망받는 교회, 책망받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칼의 용도가 뭐예요? 자르고 베는 데 써요. 버가모 지방에는요, 세 가지의 관광 명소가 있었어요. 버가모 지방에. 첫 번째는요, 큰 저택들이 많은 부자촌이 있었어요. 부자촌.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부자 동네야.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궁전과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금이 사는, 왕이 사는 궁전들이 있었는데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신이 많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20만 권이 이상 되는 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버가모 사람들이 벼슬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요,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고요,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돈 많으면 돈 많다고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방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본래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날선 검으로 베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려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버가모 교회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잘라버리고 성결케 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검을 들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일까? 한마디로요, 타락한 교회 안에는 칭찬받을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마디로 칭찬받을 부분은 있다는 거야. 세상 모두가 썩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죄악의 오염이 돼도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어요. 가시덤불 속에서 백합화가 펴요.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무엇을 칭찬했을까? 궁금해 죽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뭘 칭찬했을까? 첫 번째요, 주님은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했어요. 어떤 걸 칭찬했다고요? 믿음 지킨 것을 칭찬했어요.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 이 지방에는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었어요. 봐요. 비너스 신당을 비롯해서 뱀의 신을 섬기는 스스 신당도 있었고요. 술의 신을 섬기는 바카스 신당. 바카스 좋아하지 마세요. 저 바카스 안 먹어요. 그게 술의 신이야. 병을 고쳐준다는 에피클라피아스 신당도 있었고요.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당도 있어요. 수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득실되는 곳에 네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셔요. 아멘. 버가목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회장님 이야기 잘하는 게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고소치고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 되면 다 끝나고 나서 술 마셔요. 술 사다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서 조용히 봤잖아요. 우리 회장님 술 먹나 안 먹나 봤잖아. 봤어요 제가. 그리고 모르는 척 저희 때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한 잔도 안 마셔. 다 친구들이고 그런데 암만 그거 잘 놀아도 안 마셔.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 그곳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가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나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형편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칭찬했냐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을 칭찬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봉사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왜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믿음이 달라요. 왜요? 뭐 말만 하면 말 가운데 꼭 할렐루야만 돼요.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저한테 얘기, 회장님 요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세상 풍파와 환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 황교사 어머니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글쎄 어디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갔대.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대. 그래서 다시 왔대. 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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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뭘 칭찬했냐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을 칭찬했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어려움 중에서 예수의 이름만 붙잡았대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안디바는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암개야. 내 충성된 증인 김은혜. 내 충성된 증인 지병수. 내 충성된 증인 신규인. 내 충성된 증인 김승우. 내 충성된 증인 김미자. 내 충성된 증인 최양호. 이런 이름이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가요. 누가 있으면 자주장사, 옷장사하는 루디아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있었고요. 갱글리아 교회에서는요 베베 집사가 있었고요. 썸마나 교회는 폴리캅이 있었어요. 우리 맑은 교회, 맑은색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1시간씩 시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먹고 사는 교회, 주일을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만 시간 내면요, 모여서 1시간만 시간 내면 이거 깨끗하게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사모가 2시간, 3시간 동안 해요. 그거 하고 나서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다 해요.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휴게해야 돼요. 토요일날 1시간씩 모입시다. 오후에. 아멘? 아멘? 아멘 아는 사람이 있냐 또? 1시간씩 시간 정해가지고 와서 내가 이 의자 좀 닦으면 돼요. 바닥 좀 닦으면 돼요. 여러처럼 금방 할 수 있어요. 나는 바빠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아파서. 주의 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에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할 울물을 놓고 유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의 여자 사제들하고 호름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요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요 복암교회의 신자들처럼 세상과 짝하고 죄짓고 하는 죄악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 스스로 나가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골문 부분은 주님의 검으로 다 수술받아서 성별되는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처음 선택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는 처음에 7 집사로 택감을 받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교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원론적 교리를 가르쳐서요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범죄하게 했어요. 니골라가요 우리의 몸과 육체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요,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떤 범죄를 해도 죽으면 영혼과 분리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저는요 복암교회가 받은 칭찬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암교회가 받은 책망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구원받는데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요, 우리 주님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때, 회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버가목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일까? 상급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답을 하네. 근데 첫 번째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입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같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만나를 먹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만나를 먹지 못하고 영이 굶주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흰돌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흰돌은 언약의 표입니다. 무죄함의 표시입니다. 거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그곳에 흰돌에 딱 기록되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언약의 표 흰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거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버가목교회에 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요, 바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2025년도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수많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모두가 나를 위해 썼고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돈에 대한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 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야. 가장 어려운 김승옥 집사 파지 주시면서요 11조를 해요. 파지 주시는 것을 팔고 그것으로 11조를 해요. 우리 직원사 11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돈 버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온 것들요 10분의 1을 하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온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우리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도 안 하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버가목교회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만나와 흰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비유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나중에 품삯을 똑같이 받았어요. 물론 먼저 들어온 사람은 불평도 있었지만 주인은 나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그 열심을 보고 충분한 보상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한다면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되도록 책망 받지 말고 칭찬만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